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가 지나가신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누가 지나가신다고요? 예수가 지나가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되겠죠. 이 변화는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그 변화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삶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심지어 물질의 손해라든가 목숨까지도 내어 거는 것이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변화인 것입니다.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약점과 허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주님의 만남에 은혜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입념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을 만나주셨고 이 신약시대를 은혜시대라고 합니다. 예배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 나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오직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만 보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이 만남 속에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는 상처들이 치료되고 꿈을 잃어버린 자에게 꿈을 얻게 되어지는 예배는 공급이고 예배는 살아남이고 예배는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예배의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 깨어지고 망가지고 병들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38년째 질병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몸으로 1m도 기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송장 같은 인생 앞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지나가는 이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된 것입니다. 12년째 피를 쏟으며 온 몸의 혈기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음의 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진 재산이며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이 여인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병은 다 치료되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인간 구실을 못하고 이 딸의 문제로 인하여 이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아가는 이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한 겁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으니 내 딸을 구해달라고. 주님이 이 여인의 인생을 지나갈 때 이 여인의 딸은 깨끗하게 치료되고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거지를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거지가 부럽다면, 거지 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에 속아서 거지가 부럽다면 거지 하세요. 한번 해보고 부러운가 안 부러운가 한번 경험해보세요. 체험해보시라고. 거지 체험. 거지를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거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앞을 못 보는 명인입니다.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가 경제적인 활동도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그는 앞을 못 보는 명인이기 때문에 거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거지요 앞을 못 보는 가장 불행한 환경 가운데 짓눌려 있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인생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인생 앞에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거지요 명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로워졌듯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 만남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한 가정에 배우지는 못하고 그래서 직장을 이리저리 신문사에게 만나를 그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력서를 냈지만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직업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이 잠자리도 구하지 못했어요.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교회에 있는 조그마한 창고를 이 잠잘 수 있는 공간으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그 교회가 제공해 준 그 허술한 창고 속에서 잠을 자면서 인생의 꿈을 키웁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그 창고에는 쥐가 너무 많았는 거예요. 쥐가 많다는 거는 허술하고 엉망인 거지요, 환경이. 근데 그 쥐들이 나타나서 이런 어떤 그 디즈니가 먹을 그 이런 음식물들도 뜯어 먹어버리고요. 그럼 짜증나고 쥐에 대한 마음이 막 그럴 건데 오히려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쥐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기 시작한 긍정적인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 쥐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바라볼 때 그가 그 쥐를 통하여 영감을 받았는데 캐릭터를 만드는 겁니다. 미키라고 하는 미키 마우스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예쁘게 쥐를 예쁘게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였더니 너무 서프라이즈합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와, 쥐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디즈니의 이 그림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디즈니가 나중에 이 영화를 만드는데 만나 영화를 만들었어요. 불티나게 사람들이 이렇게 팔려가고 좋아해가지고 나중에는 돈을 벌어서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가장 큰 놀이동산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가 출발일 때에는 교회 창고에서 쥐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던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갖고 그는 그렇게 성공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참내 힘으로 해결 안 되고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답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오늘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 바디메오를 부러워한다든가 아니면 좋아하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지만 먹고 살기 위하여 그는 여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그가 앉은 자리에서 그저 사람들에게 동전 몇 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소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앞은 볼 수 없지만 시끄러운 소리에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분주한 사람들의 이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가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지금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소란합니까? 라고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지나가는 말로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툭 던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앞에 예수님은 언제 지나갔습니까? 너무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감동이 없습니까? 지금 이 거지요 명인인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그는 앉아있는 거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프링이 눌렸다가 튕겨 올라오듯이 바디메오의 몸은 정말 그 누가 금덩거리를 던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튕겨 올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듣는 순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흥분도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그러고는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향하여, 그 장소를 향하여 돌진하여 뛰어가며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가 달려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앞에 무슨 돌뿌리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우리 요즘 같으면 전봇대가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미룰 수 없는 일은 미루면 안 됩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 미룰 수 없는 것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디메오는 가슴 속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눈뜨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나도 맹인인데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쳐줬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죽을 것인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혈우병 환자가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중풍병 환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의 소리를 들려주는 장본인입니다. 그 소망의 장본인이요 본질이신 예수가 내 앞을 지나가다니, 나는 볼 수 없지만 내 앞에 계신다니,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도 달려가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잠잠해라.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너 왜 이러니? 이상한 행동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우리의 인생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열정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영적인 현장이 주님이 나의 인생에 지나가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기도해? 너 왜 이렇게 전도밖에 안 해? 너 좀 직장도 나가? 너 좀 뭘 또 해? 이렇게 해라 하면서 영적인 일에 상당히 방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바디메오에게도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제발 잠잠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바디메오는 멈출 수 없는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디메오가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소리치면서 외친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바디메오에게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인하여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되어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할렐루야. 유다가 누굽니까? 바로 선택된 백성을 유다라고 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할 것이고,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분을 그냥 지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 찾나요? 내 문제 해결해 줄 자로 믿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달려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는 이것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잡았던 힘이 뭘까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멈추게 했나요? 바디메오가 누구보다도 건강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는 보지도 못하는 인물입니다. 바디메오는 못 보는 명인입니다. 눈에 건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돈이 많아서 재력가라서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성 앞에서 얻어먹는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멈추게 한 것은 이 한마디의 고백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병자를 위하여 왔느니라. 내가 죄인을 위하여 왔느니라. 죄인을 의롭게 해 줄 것이며 병자를 건강하게 해 줄 것이며 보지 못하는 명인을 보게 할 것이며 주님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이 뒷부분에는 바디메오가 명인이지요. 거지 명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의 특징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디메오가 볼 수는 없었지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두 눈이 멀쩡하고 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다 그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에게 신앙의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구경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는 볼 수도 없는 자이며 예수님에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18장,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18장이 끝나면 여리고 성 밖에서 만난 이 바디메오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철저하게 아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주위에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깜짝 놀랐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멀리가 원하니? 그럴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느냐 하면 자기의 눈을 열게 하는 창조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으로 예수님에게 기적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단돈 1,000원이나 10,000원을 필요로 한 걸 구하면 주님은 그걸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생명을 구하면 주님은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는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보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속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주님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수준이 대단한 바디메오 이야기가 성 안으로까지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서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또 오셨다. 그러니까 19장 1절의 시작이 뭔가요?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뭐 하신다? 지나가시더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지나가시더라. 성 밖에도 예수님이 뭐 하시더라? 지나가신다. 성 안에 들어와서도
지나가시더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지나가신다. 지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돈은 좀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죄인 취급. 그는 키가 너무 작아서 키가 크면 멀리서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데 못 봅니다.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성 밖에서 예수를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이 성 안에 있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도 19장에도 예수를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볼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약점을 장점으로 만든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지요. 너무 키가 작고 죄인이라 취급당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어떤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거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 나는 어떻게 예수 한번 봐야 되는데 그분을 한번 만나야 돼. 그분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딱 나야. 나 죄인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지요? 여러분은 의인이니까 오늘 앉아가 주님 나 보고 가요. 점수 매기고 가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삭개오는 나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오셨는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달려간 거예요. 팍 달려가서 뭐가 있더라? 네, 돌무화과 나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약점이 많은 사람은 머리를 많이 굴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 약점을 뭐 한다고요? 보완하려고 해요. 그래서 삭개오는 키가 늘 작으니까 좀 더 멀리 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든 자꾸 올라가야 돼.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아직 예수님이 여기 안 오셨어요. 근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시고 계시는 가운데 길목에 길가에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막 비등비등 올라가는, 이거는 나이 든 어른이,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에 세리장이 할 행동은 아닙니다. 아이들이나 할까 말까는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갑니다. 그죠? 누군가가 설교하며 그랬다네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잘 모르고 딴 사람 누구 이름을 댔다더라? 누구? 뭐 그냥 한 사람 이름 대면서 그게 누가 올라갔다고 그냥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또 툭 나서가 삭개오가 올라갔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그때 그 아래에 있던 삭개오가 야 누구야 내려와 그 자리는 내 자리야 하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기는 해요. 야 내려와 그 자리는 내 자리야 하고 삭개오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대. 자 여러분, 이랬던 저랬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예수님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그렇게 올라갔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앞을 지나갑니다. 누구도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다 아무도 모릅니다. 삭개오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크잖아요. 그 잎 사이로 숨어가지고 나무 잎을 헤치면서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그분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싶대요. 그 문둥병 환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런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막 눈이 시리도록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어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그때 놀라가지고 안 떨어져 죽은 거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니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리라. 자기 인생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18장 19장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 만남이에요. 잠언 8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17절이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예배의 진정한 생명력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이 거지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라고, 내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나는 만나야 된다라고 그냥 뛰어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듯이,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만을 기다리고 간절하게 기다렸듯이 이런 분을 우리 주님 만나주십니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안 괜찮아요. 우리 인생은 안 괜찮아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배에 주님이 만나주시면 나의 모든 불행은 치료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화입니다. 일본인 가운데에 도마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야쿠자였습니다. 칼을 갖고 사람들을 죽이고요, 악랄한 그런 야쿠자였습니다. 결국은 큰 사건에 이제 이렇게 주동자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을 판결받게 됩니다. 일본이 그 당시에 이 경제적 어떤 그런 많은 이 근대화 가운데 탄광의 일꾼이 많이 필요해가 죄수들을 탄광에 보내가 일을 시키는 어디냐, 북해도라고 하는, 홋카이도라고 일본 북쪽에 겨울 되면 막 영하 몇십 도 내려가는 거 알지요? 그 홋카이도, 말 안 들으면 홋카이도로 보내버립니다. 그 죄수들을 다 끌고 홋카이도 광산에다가 보내가 석탄을 캐내게 하는 것입니다. 철광석을 캐내게 하는 거예요. 사형수들이나 중죄인들이 그게 갇혀가요.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누가 면회를 온 거예요. 누굴까? 면회 온 사람이 없는데 여기까지. 만나러 가보니까 늙은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근데 시모지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악랄한 깡패이지만 늙은 엄마가 이 수천 킬로 밖에서요, 본토에서, 그 당시에 교통편이 좋았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아들 얼굴 보러 온 거야. 그러면 어머니 이 멀리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늙은 엄마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는 너무 화가 나가 왜 왔느냐고 막 엄마에게 소리를 치면서 막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너 보고 싶어 왔잖아. 오지 마세요. 나는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한 번 와보니 두 번 다시 못 올 것 같아. 힘들었어. 그런데 시모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이 보따리는 받아. 그리고 보따리 하나를 넘겨주고 간 거예요. 그 보따리 속에 방에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 화가 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예수쟁이가 됐나 보다고. 그러고는 그 보따리 안에 있는 필요한 거는 챙기고 옷까지는 챙기고 성경책은요 방구석에다 내다 던져버린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한 방에 여러 명 죄수들이 몰려가 이렇게 잠자고 하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같은 방에 있는 죄수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성경책을 찢어가 계속 피우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 아버지 같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을 찢어가 담배 피우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걸 보고 처음에는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는 점점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수천 킬로 밖에서 갖고 온 성경인 이 책인데 이 성경이든 뭐든 갔는데 너희들이 뭔데 이거를 갖고 담배를 말아 피우라는 화가 팍 나니까 담배 피우고 있는 걸 발길을 차버리고 성경을 뺏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아무도 그 나무도 건들지를 못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 찢어진 성경을 넘기면서 마음이 성경에 끌리는, 그렇게 무슨 내용인가 성경은 평생 처음으로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는 성경의 말씀에
시모지가 빠져 들어가 버린 거예요. 빠져 들어간 거예요. 계속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느 하루 밥 먹고 일하는 시간 외에는 성경만 읽는데 점심시간이었어요. 도시락을 먹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인데 탄광 그 지하 뭐 수백 수천 메다 아래에서 석탄을 캐잖아요. 거기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 때 굴 밖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 굴 안에서 전부 다 머무는 거지요.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동료들은 뭐 음담패설하고 히그덕거리고 놀고 잠자고 막 이러는데 시끄러우니까 시모지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혼자 성경 들고 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 경에 들어가면 가지가 여러 개 뻗어 있어요. 굴이 다 석탄을 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다른 쪽에 이렇게 와가 이 등 있잖아요. 굴 안에 불 켜진 백열등 아래에서 성경을 또 비늘에서 이렇게 벗겨가 성경을 또 읽었어요. 한참을 읽고 이제 일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굴 안에 굉음이 들리면서 굴이 막 진동을 하더니 온 굴 안이 먼지로 가득 차버리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리고 깜깜하게 전기가 나가버리고요. 자기가 일하던, 시모지가 일하던 그 굴에, 그 경에 이 자체가 무너져가지고 37명이 그 안에서 그대로 죽은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살았는데 시모지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모지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주님이 나를 그런 무릎 꿇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사형수들이 버글버글하는 그 북해도 탄광촌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천사같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포악하고 아주 성질이 괴팍했던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챙기고 사랑해주고 간수들이 보니까 이 쇼 하나, 근데 1년, 2년, 3년, 4년 사람의 변화를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 형무소의 소장이 법무부 장관 되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편지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 형무소 안에 탄광 안에 사형수가 있는데 이름이 도마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죄수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이런 사람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죄수들이 힘을 내가지고 더 착실하게, 아, 나도 살아나갈 수 있다 소망 가질 것 아닙니까? 사형을 취소하고 이 사람에게 죄를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그 죄 없다고 하는 이거 사면을 해달라고 사면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교도소의 소장이 그걸 올리기가 쉽지 않는데 올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회의를 해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래가 그 사람을 죄를 사면해줘요. 그리고 다시 본토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가 돈을 벌어서 이미 어머니는 추록한 이후에 돌아가시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뭘 했느냐 하면 양로원을 세운, 무료 양로원. 홀로 된 어머니들, 할머니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양로원을 운영합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사업가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그가 돈을 벌어서 사람은 잘 배워야 된다. 이래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몇 개 세웠느냐 하면 6개를 세웠어요. 일본 정부에서요. 그가 77세에 천국에 갔는데 죽기 전에 이런 교육자에게, 교육 사업에 이렇게 많은 어떤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는 훈장을 주게 되는데, 사형수였던 사람에게 일본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힘이 뭡니까? 자기 인생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은 거야.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바디메오가 붙잡았듯이, 삭개오가 붙잡았듯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예배적마다 지나가시거든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바로 값진 진주를 구한 장사꾼과 같은 인생이 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인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예배적마다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